구약성경 663페이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첫 성전이고 가장 유명한 성전인 솔로몬 성전 봉헌의 클라이막스이자 피날레가 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손을 들어서 웅장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의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살랐고요.
성전 안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이해한다면 아마도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봤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선하시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수많은 제물을 또 드려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여러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7일간의 낙성식 그리고 7일간의 절기까지 지키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자기들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진 것, 하나님이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신 이 성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이죠. 전반부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 무슨 언약이죠?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경고가 이어지죠. 만일 말씀을 떠나서 특히 어떤 경고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면,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뽑아낼 것이고 지금 이렇게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다 파괴될 것이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토록 엄중히 경고하셨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충격적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솔로몬이 그 우상숭배의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안타까움과 함께 멈춰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7년 동안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이 넘어져도 너무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냥 작은 죄도 아니고 일반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우상숭배자가 됐습니다.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거하신 하나님은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재물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불과 영광을 받던 이 솔로몬이 다른 죄도 아니고 우상숭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과 바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앞에서 드렸던 이 안타까움과 질문은 제가 말씀 앞에서 묵상하면서 드린 질문이고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솔로몬과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손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은사.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죠. 솔로몬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솔로몬이 많은 중요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은 솔로몬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여줘요. 끝까지 충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보면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기에 좋은 대상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일까? 솔로몬은 구약 사람, 바울은 신약 사람이니까. 글쎄요. 그런 면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보기에는 구약에도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고 신약 시대에도 은혜 많이 받고 엇나간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즉 바울에게는 있는데 솔로몬에게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받겠다는 사실에서 오는 뼈아픈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 몇몇 군데에 나타나죠. 제가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드리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에게는 이 인식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에게서 뭘 배워야 되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은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는지는 바울이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과거의 죄 때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것 말고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바리새인일 때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지키면 자기가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내면까지 말씀 앞에서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바울이 자기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때 딱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탐심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에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에서 봤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살면서 평생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그가 거의 죽을 뻔했던 어떤 고난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해석까지 이렇게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여기까지가 이제 겪은 고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즉 고난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자기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외부에서 오는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도 거의 평생 바울을 따라다녔던 육체의 고통,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스스로 사탄의 가시 또는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해석이 덧붙여 나오는데 그거는 바울 자신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해석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해석이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는 바울의 반응입니다. 고난과 해석까지 듣고 난 뒤에 바울의 반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번에도 고난의 이유가 비슷하죠. 아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난의 이유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였고,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온 고난도 이 육체의 가시도 역시 이유가 뭐예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는 것은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서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요. 또 때로는 지금 우리가 12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1장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셨고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힘들어하면서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즉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 그리고 고난, 이것이 주는 공통된 유익과 지향점이 뭐예요?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가
솔로몬에게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고난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우리가 없어요. 근데 비교적 순탄했고요. 그리고 큰 성공과 영광을 맛봤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젊을 때부터 오랜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왕이 된 것과 달리, 그리고 바울이 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육체의 가시까지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과 달리 솔로몬은 그 위대한 선왕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큰 영광을 맛봤습니다. 또한 바울이나 다윗과 달리 솔로몬에게서는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고백을 하는 것을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즉 솔로몬의 중한 죄는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우상숭배, 교만. 중한 그의 죄는 우리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보는데 그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즉 죄인으로서의 깊은 자기 인식과 그것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이 첫 번째와 그 다음에 고난, 역시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솔로몬과 바울의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이 많이 받았고 너무나 탁월했고 헌신했으며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위대함이 반드시 내적 위대함을 보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위대한 성취가 그의 내면에서도 위대한 성취가 있었다고,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것과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그 내면에서 있었다고 보증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과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 외적인 모습은 둘 다 똑같아요. 위대한 성취로 탁월했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내면에서도 위대한 성취가 있었어요. 자기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리고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다시 역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은 내면의 성취도 있었다고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이 겉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내면의 성취는 보잘것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단단하면 외적으로 이룬 것이 클 때 그것을 잘 짊어지고 경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적인 성취가 막 무겁고 많은데 내면에 힘이 없고 초라하면 무너져 내려요. 대부분 교만해지죠. 갑자기 죄를 짓거나.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길이 아닌 바울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외적인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즉 외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은 나도 좀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막 부러워하고 그것만 신경 쓰거나, 아니면 많이 있거나 성취한 사람은 그래 그 많이 있고 성취한 거에 취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렇게 외적인 것 때문에 착각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어느 쪽의 사람이든 간에 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내 속에서 성취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의지하고, 죄가 발견됐을 때 정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자, 이것을 뻔한 얘기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차이가 솔로몬과 바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내면화. 은혜를 뭐 많이 말하고 막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내면화돼서, 그래, 나 하나님 은혜로 살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은혜의 내면화가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주고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만약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내적인 문제라면, 즉 죄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씨름하면서 바로 잡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자,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외적인 거라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되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그 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어쩌면 끝까지 남겨두실 수도 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그러면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브레이크와 보호막 역할을 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섭리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만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내 삶에 있다면 그는 힘든 것일지라도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일 말씀과 연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서 바울이 그 짝을 이루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쪽 첫 번째 짝의 한 부분은 고난, 그죠? 환난과 궁핍과 수고로움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 이게 한 짝이었다면, 짝의 한 부분이었다면, 또 그거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는 뭐였죠? 거룩함이었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거요. 제가 이 중에서 신자들이 추구할 건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 아니고 진짜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한 결론은, 그리고 이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이 고난이 뒤따라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럴 때 이 고난을 피하려고 신앙을 타협하거나 소명을 저버리지 않고 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을 짊어지고 감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할 때 따라오는 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라는 역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주치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 안으로는 죄, 밖으로는 고난. 이 두 문제는 그 자체로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이 두 가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아뢰고 회개하고 씨름하고 간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마치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간 불편한 나를 아프게 하는 이물질이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닐지라도 그걸 통해서 진주라고 하는 빛나는 보석을 열매로 맺게 되듯이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인생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 낙성식에서 너무나 멋있었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후반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그 실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길을 가고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잠깐 겉으로만 그럴듯하다가 나중에 우리 자신도 비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 문제를 들고 그리고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내면의 열매를 맺는 끝까지 아름다운 충성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